샬롬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유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생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도입을 한 거죠. 성경책을 기독교가 도입을 했는데 잘 하기도 했지만 너무 과분한 것을 도입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하나님만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맞이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고쳐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미약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누가 또 받아들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신약 성경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괜찮은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께서 그 이력이라든가 그분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누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방금 보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은 버리고 어떻게 사람의 법, 미드라시 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의 법을 자꾸 따르냐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유전을 따라갔느냐 잘하였도다. 박수를 보내겠다. 내가 칭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유전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유전을 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핑압거변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핑압거변이 뭔지 아시에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핑계하고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고 변명을 해야 그 말씀이 이제 해석이 돼요. 그런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변명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은 내가 이해 안 되는 분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아마 안 돼요. 예,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교만이죠. 아무리 뭐 하버드 대학 무슨 대학을 나와도 예,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의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아예 싹 잘 믿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아예 이제 조금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의학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런데 또 어떤 의사는 의학적으로 볼 때 내가 해서 내가 수술을 해가지고 자르고 이렇게 시초를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붙이시는 분은 붙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로 꼬매놓을서 이렇게 시초를 할 수가 있어요. 꼬매놓을 수는 있어도 살과 살이 붙고 그 속에 신경이 통하고 그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은 의사가 절대로 못해요. 저도 이렇게 이 수술하는 걸 이렇게 잘 압니다만 이 째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혈관들이 막 있어요. 어떤 혈관은 크고 그러면 이제 브리딩기로 이렇게 짖어가지고서 멈추고 예,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이렇게 살을 꿰매 놓으면은 꿰매 놓으면은 자기들끼리 혈관관을 내 가지고 피가 통합니다. 그 자기가 붙어요. 옆에 안 째진 부분보다도 더 이 칼로 이렇게 짠 부분이 더 잘 붙어요. 누가 하나냐? 몰라. 의사들은 몰라. 하여튼 붙어. 안 붙을 수도 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피가 지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혈이 될 수가 있어요.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내 그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가시광선 아시죠? 가시광선이 뭐죠? 예,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밖에 안 돼요. 우리는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7색깔밖에 보지 못합니다. 더 뭘 봐요? 생각해 보는 거지.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사, 의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누가 아느냐? 그 만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아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거를 변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IQ가 아무리 3자리라도 하나님은 4자리, 5자리 뭐 몇 자리인지 몰라요. 예수님 IQ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걸 행하신 것을 보면 도대체 IQ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고작 33살짜리가 예수님 고작 33살밖에 안 돼요. 뭐 알겠어요 우리 생각. 그런데 그 예수님은 대단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엄청난 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평생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다른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완전히는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는 거. 예수는 누구예요? 이거는 우리 정대신 집사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동네 예수라는 아이야. 그렇죠? 예수 아이야. 예수라는 아이.
근데 이 예수라는 아이가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신성이에요. 아이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네.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사람이었던 그 33살짜리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셨네.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에서 끝납니다.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었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야훼, 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미치도록 예수를 따라다니고 얻어먹고 예수님한테 꾸중 듣고 마귀라고도 듣고 막 그냥 제자들 그렇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랬는데도 제자들 뭐 신분이 있으니까, 응? 신분이 해봐야 어부가 몇 명이죠? 어부가 5명, 또 뭐죠? 세리 1명, 나머지는 무직이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 줄 알아요? 어부 5명에 세리 1명에 나머지는 다 무직이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막 박치기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과 그러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가 뭐 이렇게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그 앞에다가 주자를 또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된 거예요. 주 예수. 야, 이 사도 바울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주인. 일본말로 슈징데스.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그 사도 바울은 보면은 전부 믿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는 걸 확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긴가민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돌아가시 버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뭐가 강림했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 그분이었다. 우리가 같이 있었던 그 선생님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성령님이 확 들어올 때 이제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야, 제자들 제대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그 나사렛의 어떤 33살짜리 그 청년 예수가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도 하나님께 그분에게 바치고 내 목숨도 그분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질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올 때 확 믿어질 때,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을 갖는다고 해도 무엇을 한다고 해도 또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정말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했다. 플러그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마이크가 플러그인 된 거예요. 이 플러그인 된 거예요. 전기 플러그인 하니까 전기가 이렇게 켜집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플러그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칼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황희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